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를 우리 시차례에서 다녀왔는데, 베트남 사람들을 저는 현지 사람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 관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빚진 자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련이 없다면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정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시는데 공짜로 주셨어요. 그럼 미안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 미안하지 않습니까? 뭔가라도 하나님 앞에 좀 보답해 드려야 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공헌을 해드려야 될 텐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런 마음도 없다면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정말 그 은혜에 이를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많은 영상을, 동영상도 찍어오고 사진도 찍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다수가 못 갔다 오셨는데, 나 혼자 갔다 왔다고 또 그거를 자랑 삼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평생에 정말 3,000m가 넘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구경을 하니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올라가자마자 우리 믿는 사람 전체가 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전부 다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왜냐하면 3,100m가 넘는 그런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항공이 비행기 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구름이 저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구름이 깔려 있고, 그 절경. 우리나라의 백두산에 이제 제가 오래전에 갔다 왔어요. 중국에 강의하러 가면서 그쪽에 이제 심양에서 백두산까지 8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지 백두산에 도달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갔는데요, 보통 그 올라가도 해가 반짝 나는 날이 그렇게 드물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너무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정말 화창하고 너무 기가 막힌 그런 날씨 속에서 백두산. 그런데요, 거기는 2,744m. 근데 여기 요번에 갔다 온 데는 3,100m가 넘는 그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광경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모두가 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참으로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소외감을 또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 왔지만은 보여드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양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난생 처음 3,000m가 넘는 고지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2,744 거기는 이제 3,400m. 물론 스위스의 유럽에서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년 빙하 위에서 눕기도 하고 거기서 정말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정말 놀라운 하나님,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다 주셨는데 감격도 하지 않아? 그럼 뺏어야 돼. 그런 사람은 그냥 은혜를 다 거두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냥 다 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보여줘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또 안내해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셨고, 또 가이드를 따로 붙여가지고 그 가이드가 이렇게 또 안내도 해주고. 근데 한국말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요. 가이드가 베트남 아가씨인데.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들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제 머릿속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베트남의 기독교 인구가 1%, 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1.5% 정도 복음화율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베트남은 어떤 나라였느냐?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100년 이상을 그 불란서의 지배를 받았어요. 맨날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런 근성이 남아있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에게 피해받은 그 피해의식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줬는지 몰라요.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나라는요, 1000년 동안을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100년 이상을 갖다가 유럽 사람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근성이 어떤 근성이겠어요? 큰 피해의식, 이런 것들.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일행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가 이렇게 못 살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나라는 식민지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극한 가난 속에 빠져 있든지,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살든지, 그거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그 나라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그 나라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가 없어요. 북한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베네수엘라가요, 옛날에는 그 돈의 가치가 미국 달러가 1등이면은 베네수엘라 돈 가치가 2등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살았느냐?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면은 일본보다 4배나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정치인 한 사람이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조건, 환경도 복음을 거절하는 나라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도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도 잘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우리는요, 틈만 나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오늘 한번 드렸으니까 아니요. 예, 아침으로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예, 정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이웃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이 정도 살면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내가 할 일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내가 가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 사명을 다 했다, 완수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역사를 다 보더라도 복음 없이 산 나라는, 불행하지 않은 나라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복음 없는 가정이, 불행하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왜? 조금 먹고 살만 하면은 엉뚱한 짓을 해요. 이를테면 바람을 핀다든지 또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싹 날려버리고,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가족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고. 복음이 없으면 끝장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사회는 유다가 멸망하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로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박해받는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가난의 길이었고, 제대로 못 먹고 못 입는, 한마디로 가난에 시달리는 아주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참 이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비교적 가난한 그런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좀 폼나게 입고 싶은데
그런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집에서. 예.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로서는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고 항상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가난한 채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에 받아들일 때 박해로 인한 고난도 있고 그로 인한 가난과 어려움도 적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야 국가가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1차 대전은 1914년 7월에 발발을 해서 4년간 지속됐는데 이 4년 동안 1차 대전에 53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부상자, 이재미 이런 거 다 빼놓고 사망자만 530만 명이 1차 대전 때 사망했습니다. 2차 대전은 1939년 9월 1일에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군인 2억 명, 민간인 4억 명, 총 6억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3차 대전은 어떻게 될까요? 3차 대전은 거의 세계가 전멸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고 3차 대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전쟁의 시발점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핵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고요. 세계는 완전히 다 불바다가 돼버리고 맙니다. 핵이 터지면 세상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핵이 전 세계를 수십 번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기대를 걸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타락했고 인간들은 욕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세상을 살립니다. 복음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인생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의 나라가 돼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들이 골칫거리가 된다.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에 처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생각한다. 우리가 정말 약삭빠르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까지 다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그 이익에만 우리가 몰두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자꾸 실수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미래까지도 보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를 써가면서 연구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고민해가면서 머리 써봤댔자 어리석은 생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전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5분 후에 일을 아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삽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마다 공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맞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복음을 거절하니 그 앞날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암담한 그런 삶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개인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고 국가가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고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우리가 왜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 깨달았습니까? 예?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바울 사도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처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어떻게 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잘 하시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나의 위에 원문 번역한 걸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나의 위에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포로들에게 해방을 그리고 맹인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짓밟힌 자들을 해방 가운데 자유롭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성령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복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가난했던 나라도요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요. 신기하죠?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나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공식이 맞지 않는다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식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가난해서, 저주에서, 불행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 그래서 나를 포로들에게 해방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들에게 해방을 주시도록 위해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식경과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맹인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영적인 그런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식견 그 다음에 통찰력 이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참 똑똑해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정말로 저도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 살기 전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후회가 돼요. 뭘 결정을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거를 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비록 조금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만회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은 믿는 자들을 해방 가운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짓밟힌 자들을 해방 가운데 자유롭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지금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전혀 인생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켜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받는 능력이 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만 하면은 개인도 잘 살고, 가정도 잘 살고, 가문도 잘 살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딴짓하지 않고, 은혜 받고 돈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될 수가, 그 가능성이 너무하지요. 우리 인간은요, 뭐 누구나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게 훈련시키셔야 돼요. 엉뚱한 짓 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는데 계속 하나님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뭐 삐딱하게 생각하려면 하나님께서 벌써 또 손 대시는 거예요. 예, 이게 감사요. 은혜입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은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라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마다 고통과 불행이 없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원치도 않는 고통과 불행이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구소련도 중국도 유럽의 일부 나라들도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산주의는 폭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파시즘, 나치즘 전부 다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걸 정당화시키는 무리들입니다. 인간의 야욕이 곁들여지면서 폭력이 극에 달했고, 공산주의는 그래서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공산주의 하면 전부 다 망합니다. 베네수엘라도 역시 말이에요. 전체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망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잘 살고 평등하게 살기를 구호로 외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1%의 소수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산주의는 1%의 사람들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들은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특권 계층 1%만 잘 사는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수백만의 기근으로 굶주림, 또 집권층 호화생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쓴다고 할지라도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전체주의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을 불행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복음 앞에서는 아무리 힘센 나라, 강대국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 중에 살아남은 제국은 아무 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손을 대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제국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제국이 없습니다. 강대국도 소용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그 지도자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나라를 수렁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광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대사, 복음의 불쏘시개, 복음의 마중물이 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국가도 살릴 수 있습니다.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중국도 살릴 수 있습니다. 북한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